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7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7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라마 사람 스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지역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7장은 다윗 왕의 후반기 통치 제도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로 15절은 15절에서 12째 달 12째 지휘관은 운니엘의 자손에 속한 느드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상시 체제에서 12부대로 나누어서 1년에 한 달씩만 근무하는 순번제인 예비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또 여러 나라들의 징집제와 또 예비군 제도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징집제로 가장 짧게 복무하는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 복무요원은 21개월, 또 여호와 증인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역은 3년으로 정하여 있습니다. 이 반에서 북한은 남자는 10년 동안, 또 여자는 5년, 특수부대에 근무하게 되어지면 남자는 13년, 여자는 7년이라는 긴 병역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서 징병제에서 다윗 왕의 후반기와 같은 예비군 제도로 바꿀 만큼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삶의 보장을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청년들이 10년의 군인 복무도 모자라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까지 파병되어 죽음을 당하는 억울함이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난주 신문에 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휴전에 합의하였지만 어제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기까지는 전쟁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우크라이나 영토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어야 끝나게 될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모든 전쟁의 책임을 연약한 우크라이나에게 떠넘기고 그들이 항복하기만을 오히려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날인 15일에 러시아의 외무차관인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여서 북한의 최선희 북한 외교상과 만났다라고 합니다. 또 그날 발표된 걸로 따지면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관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하였다라고 우크라군이 밝혔다라는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 또 휴전의 소식이 아직은 요원한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또 다른 전쟁터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난 1일자로 1차 휴전협정이 마감되었는데 지금까지 2차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하여서
9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다치는 폭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탄핵을 채택하기를 원하는 국민들과 또 기각을 원하는 두 세력이 어제도 광화문과 여러 곳에 대치하고 있는데, 그 탄핵보다는 우리나라의 이런 안보가 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여러 전쟁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 25절 이하에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을 12명의 관리자를 임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역대상 27장 25절에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엘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역대기상에서 다윗 시대의 군사 조직이나 지방 자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제도나 또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아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세금 제도가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 왕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얻은 전리품들과 또 조공을 바치게 함으로써 왕궁을 유지해 나아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2절에 보면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모압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치고 정복하였기에 이 나라들의 금은보화를 빼앗았고 또 그들 나라의 조공을 받음으로 이 다윗의 왕국을 유지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공과 또 전리품으로 얻은 다윗은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을 가득 채우고도 자신이 사유한 금, 은, 즉 개인적인 금과 은을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위하여 드렸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 절인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금값이 한 달란트가 34,272g 정도이고 오늘 시세로 금 1g이 141,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보니까 약 금 한 달란트는 한 48억 원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3,000 금달란트를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사유 개인 자산을 헌금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4조 4,900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14조 5천억 원을 헌금하고도 남을 더 많은 재산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재산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절인 역대상 27장 25절 하반절에는 우시아엘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왕의 궁궐에 곳간을 둘 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마다 곳간을 두어서 자신의 물질들을 또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역대상 27장 26절에 보면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부를 거느렸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먹을 양식을 직접 밭을 가지고 그 밭에서 일할 관리들을 책임질
책임질 에스리라는 관원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7장 27절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관리할 사람으로 시므이를 임명하였고, 또 이 포도원에서 거둔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삽디라는 사람을 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두었고, 또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이를 통해 얻은 기름의 곡간을 맡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역대상 27장 29절에는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에서 솥대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되었고, 또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책임졌고, 또 메로네 사람 예드야는 낙타를, 또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태를 맡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먹을 곡식과 또 포도주와 또 기름과 또 가축들을 다 자급자족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풍족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정은 어떠할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국민연금의 이 조정을 야당이 협조하여서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이 보험료 9%에 소득 대체율 40%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어지고 55년에는 모두 소진되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5년 후가 되어지면 재정이 적자로, 또 다시 15년이 흐르면 이제 국민연금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제 지금 국민연금이 9%에서 13% 한꺼번에 올리는 건 아니고 매년마다 0.5%씩 계속 올려서 13%에 오르게 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48년으로 한 7년 정도 뒤로 미루어지고, 또 소진 시기는 64년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늦춰지는 효과는 있지만 이 국민연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어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점점 출산율이 더 적어져서 이 국민연금을 더 쌓아야 할 이 젊은 세대가 더 줄어들게 되어지고, 또 사람의 수명이 더 늘어나서 또 오랜 기간 장수하게 되어지면 이 저차의 폭은 훨씬 더 앞으로 당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의대 정원으로 의료계의 문제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만 3조 5천억을 써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올해에 국민건강보험의 적자가 1.7조 원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적자와 또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다윗 왕의 풍요로운 왕궁의 재정으로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오직 신앙에만 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점점 멀어지고 힘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런 국가적인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가 해서 제가 다른 나라를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올해 재정 적자가 1.1조 달러, 그러니까 달러니까 거기다 1,400을 더 곱해야 될 정도의 재정 적자를 맞는 위기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1, 2월 재정 적자만 314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도 엄청난 적자를,
또 소련, 러시아도 엄청난 적자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관세를 높임으로 자국의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이런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과 또 경제의 어려움으로 당장 힘들게 되어지는 것은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입니다. 앞으로 지금 서민들의 이런 적자로 인하여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 달에 열심히 해도 1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이 적은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난다 할지라도 또 나라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또 우리 세대가 또 나아갈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이 덮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윗 왕이 지혜롭게 전쟁의 때가 아닌 예비군 제도로 나라의 평화의 시대를 구축하였고, 넉넉한 재정으로 국민들이 세금 걱정 안 하고 편안히 자기 일을 행하였던 이 시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목표로 삼고, 우리나라가 그런 다윗 후반기에 안정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또 온 세계가 전쟁이 그치고 또 이런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는 세상이 되어서 아프리카와 또 제3세계 많은 어린 아이들이 또 여성들이 또 굶주림에 시달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